주요 말씀 묵상, 오늘은 6월 25일 25년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수요일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감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그마한 일부터 큰 일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숨 쉴 수도 없고 살아갈 수 없는 존재에게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열매 맺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산 꼭대기에서 떠난 지 얼마 안 돼서 무비보셋의 하인 시바가 와서 그를 맞이하였다. 시바는 나귀 2마리에 안장을 얻고 그 위에다가는 빵 200개와 건포도 뭉치 100덩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왔다. 왕이 시바에게 물었다. 네가 무엇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왔느냐? 시바가 대답하였다. 이 나귀들은 임금님의 가족들이 타고 빵과 여름 과일은 신하들이 먹고 포도주는 누구나 광야에서 기진할 때에 마시고 이렇게 하시라고 가져왔습니다. 왕이 또 물었다. 그런데 네가 섬기는 상전의 손자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대답하였다. 그는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야 이스라엘 사람이 자기 할아버지의 나라를 자기에게 되돌려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왕이 시바에게 말하였다. 무비보셋의 재산을 네가 모두 가져라. 시바가 대답하였다. 임금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임금님의 은총을 입는 몸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 왕이 하후림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어떤 사람이 그 마을에서 나왔는데 그는 사울 집안의 친척인 게라의 아들로서 이름은 시므이였다. 그는 거기에서 나오면서 줄곧 저주를 퍼부었다. 다윗 왕의 모든 부하와 모든 용사가 좌우에 서서 왕을 호위하고 가는데도 그는 다윗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계속하여 돌을 던졌다.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여 말하였다. 영영 가거라. 이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야. 이 불안당 같은 자야. 네가 사울의 집안 사람을 다 죽이고 그의 나라를 차지하였으나 이제는 주님께서 그 핏값을 너희에게 갚으신다. 이제는 주님께서 이 나라를 너의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런 형벌은 너와 같은 살인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재앙이다. 그러자 수르가의 아들 아비새가 왕에게 아뢰었다. 죽은 개가 높으신 임금님을 저주하는데 어찌하여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제가 당장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잘라버리겠습니다. 왕은 대답하였다. 수르아의 아들아, 나의 일에 너희가 왜 나서느냐? 주님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분부하셔서 그가 저주하는 것이라면 그가 나를 저주한다고 누가 그를 나무랄 수 있겠느냐? 그런 다음에 다윗이 아비새와 자기의 모든 신하에게 말하였다. 생각하여 보시오. 나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도 나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하물며 저 베냐민 사람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소. 주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키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시오. 혹시 주님께서 나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오늘 시므이가 한 저주 대신에 오히려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지 누가 알겠소. 다윗과 그 부하들은 계속하여 길을 갔다. 그래도 시므이는 여전히 산비탈을 타고 다윗을 따라오면서 저주하며 그 곁에서 돌을 던지고 흙먼지를 뿌렸다.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백성이 요단강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은 매우 지쳤으므로 거기에서 쉬면서 기운을 되찾았다. 아멘. 자신의 누이 다말을 강제로 욕보였던 이복형인 암논을 죽이고 도망갔던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 왕의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란을 막을 군사력이 없었기 때문에 급히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을 피해 도망가는 중에 그를 환대하는 사람과 저주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모두 사울 집안과 관련된 사람이었지요.
다윗이 감람산 꼭대기에서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울의 아들 무비보셋의 사환인 시바가 상당한 양의 떡과 과일, 포도주 등을 가지고 다윗 일행을 맞이합니다. 사울의 토지를 관리하던 사울의 종복이었던 그의 환대는 다윗에 대한 충성의 표현이자 다윗의 호의를 사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환대는 심신이 지쳐있던 다윗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 환대에 다윗은 시바에게 무슨 목적으로 자신을 찾아왔으며 시바의 주인 무비보셋의 안부를 묻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무한 사랑을 준 자신의 친구이자 사우당의 아들인 요나단의 후손을 책임진다는 약속을 기억하고 지켜왔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아꼈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혹시나 반란 세력에 동조하지는 않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시바는 무비보셋이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 왕국을 자기에게 되돌려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답변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근거도 증인도 없는 모함입니다. 사실 무비보셋은 사고로 다리를 절게 되어 예루살렘을 떠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반역의 의지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시바는 자신의 앞날을 위해 다윗에게 호의를 베풀고 자신의 주인 무비보셋을 모함하고 있습니다. 공경에 처한 사람을 이용하여 자기 유익만 도모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모습은 혹시 없습니까?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주장을 위해서 남을 모함한 적이 혹시 있는지 우리는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고 듣지도 못한 일을 사실로 믿고 확대 재생산하여 소문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형제들과 이웃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말해야 합니다. 다윗 일행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바후림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사울의 친족이자 베냐민 지파의 사람인 시므이와 마주칩니다. 그는 도피 중인 다윗에게 돌을 던지며 갖은 조롱과 저주를 퍼붓습니다. 돌을 던지는 행위는 죄인이나 반역자에 대한 분노와 저주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있지만 사울 집을 버리고 다윗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거나 알면서도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훗날 그는 다윗이 왕권을 회복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앞에 달려가 목숨을 구걸한 비겁하고 비열한 기회주의자였습니다. 시므이의 저주는 권력에 대한 질투요, 근거 없는 악의적 왜곡입니다. 지도자나 누구를 향한 우리의 비판과 우리의 말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근거 없는 비난에 쉽게 동조하거나 더 나아가 악의적으로 대하지는 않습니까? 혹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웃을 보면서 그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위로하기보다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을 향한 비난의 대열에 동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러니 이런 꼴을 당하지 하며 힘들어 울고 있는 형제에게 또 다른 돌을 던지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을 당해 힘들어 있는 사람을 향해 주님의 긍휼한 마음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기도하고 손을 내밀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시므이의 저주를 참다 못한 아비새는 다윗에게 그가 더 이상 저주하지 못하도록 그의 머리를 베는 것을 허락해달라고 청합니다. 다윗은 아비새의 칼을 내려놓게 하고 시므이의 저주를 그를 통한 하나님의 저주로 받아들입니다. 아들 압살롬도 아비를 죽이려는데 패배한 정치적 경쟁자 집안 사람이 자신을 향해 원한을 품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이 순간에 다윗이 바란 것은 시므이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였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점점 지워버렸던 다윗이 이제 왕자를 등진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만 모든 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인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혹시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까? 그때 광야에서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 왕이 성공의 정점에 있다가 나락에 떨어진 상황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된 것처럼 약하고 가난하고 힘들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자비로 이웃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말과 표정과 행동으로 공경에 처한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광야의 길에 서 있을 때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광야의 시간에 광야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날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